요즘 여당과 야당 관계없이 다가올 20대 총선을 위하여서 후보자들을 내세우려고 공천관리위원회 등과 같은 곳에서 컷오프를 한다 난리입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도 잘리고 커트라인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다소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도 그 점수가 돼야지 그 커트라인에 걸리지 않아야 합격이지 커트라인에 걸리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등수를 매기고 순서 혹은 서열 이런 것들을 나열해 놔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숫자 안에 포함이 되면 합격이 되고 뭐 좋은 일이 생기지만 불합격하고 떨어지면 그렇지 않은 일이 참 많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합격하는 게 꼭 복이 되고 불합격하는 게 꼭 화가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사자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란 말이 있죠. 처음에 말에서 떨어져갖고 발을 다치고 그러니까 안 됐네 그랬더니 이게 잘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된 일은 또 그게 불행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군대 안 나가고 그 집만 살아서 그 사람만 사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짜짜짜짜 해서 결국 세옹지마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잘 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안 되는 것이 나쁜 일이다. 물론 우리는 그 일만 가지고는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전반이 꼭 그런 일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릴레이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인생이 릴레이와 같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국수는 다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동도 일본식 우동 우리말로 이제 가라국수라고 하죠. 우동도 좋아하는데 일본의 오래된 우동집을 보면 명문대학을 나와서 무슨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하는 30년 된 혹은 70년 된 우동집에 들어와서 견습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를 이어받아 대를 이어 우동집을 하는 라면집을 하는 스시집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소위 노포라고 하는 오래된 가게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이제 그런 게 많죠. 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서 보면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배운 아들이 혹은 어머니가 가르치는 대로 딸이 그 기술을 배워서 결국 그 음식점 혹은 그 가게를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도 물론 생물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자식에게 넘겨줘 릴레이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다해서 죽어도 우리의 씨가 남아서 우리 후손이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의 30대조 할아버지 혹은 70대조 할아버지가 누구였다는 것도 알고 또 어떤 분은 가끔 역사책에 기록돼서 그분의 명성을 알기도 하고 그분이 행한 일도 알게 돼서 좋은 일, 잘한 일 혹은 못한 일 이런 걸 기타 등등 알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가 120살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모세의 수명이 다해서 이제 모세의 인생의 마침표를 지금 찍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모세의 인생은 120살 동안 40년씩 3등분 할 수 있죠. 40살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환경과 교육을 받았던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엘리트죠. 그런데 두 번째 40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살인을 하고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최고의 수준의 교육과 환경이 결국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세옹지마죠. 아니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고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자인데 그가 살인자가 됐어요. 그 결론이 결국은.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광야로 사막으로 내쫓겨서 그냥 목동으로 양들하고 휘파람 휘휘 불면서 살다 보니까 말더듬이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똑똑하던 모세가. 여러분 말을 안 하다 보면요 말이 줄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말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양들하고만 말하니까 말더듬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목동 생활만 했던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예, 별로 무가치해 보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죠? 근데 결국 글을 들어 쓰신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최고의 왕자의 생활은 살인자가 결론이었는데 아주 소일거리도 없고 할 일 없는 직분 같았던 목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40년은 어떻게 살았죠? 출애굽을 해서 결국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이끌고 오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신의 최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하는, 즉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아놓고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 31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의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모세가 왜 지도자의 위치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왜 후계자로 세운 사실이 왜 그랬는가 하는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모세부터 누가 앞선다고요?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앞서 나갈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 모세 못 가니까.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 인생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인을 하고 이리와 해도 이리 오지 않고 저리로 가는 거죠.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미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뭐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지도자의 위치를 여호수아에게 이제 넘겨주게 된 이유들이 2절에서 요약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가 연로했기 때문이에요. 늙어서요. 나이가 많아서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육신이, 이건 기계잖아요. 그렇죠? 유기물이고 기계니까 늙으면은 이건 기계가 망가져서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기까지 정신이 아주 비교적 깨끗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정신이 맑은 상태로. 그런데 결국 아무리 정신이 맑아도 그 정신과 영혼을 담아두는 기계인 이 육체가 늙으면 이게 사용연한을 닿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죠. 아무리 정신이 강건하고 영혼이 깨끗해도 육체의 그 수명이 닿으면 사용 기한이 다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는 연로해서인가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신경질 내면서 바닥을 쳐갖고 샘물을 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진노하셨죠.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는 들어갈 수가 없죠.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모세도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살인자였기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경질도 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불평하러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그게 자신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그 결과라는 것을,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젊은 세대 중에서 가장 믿음이 있어 보이고 믿음직스러운 그리고 지도력이 있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그가 배우고 했던 것은 결국 뭐냐면 겸손과 순종을 나타내는데 충분히 그것이 도움이 됐던 거죠.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행한 격려가 이제 나오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공통적으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끔 운동선수들 중에는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불펜에서 불펜 선동열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가졌던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뭐냐면 불펜에서 던질 때는 선동열만큼 잘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마운드에 올라가면요, 못 던져요. 결국 성공 못했어요, 그 선수가.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게 마인드가 심리적인 것이 담대하지 못한 거죠. 실제로 그의 부인은 선동열급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선동열이라는 선수는 뭐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역대급 최고의 투수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였으면 그가 얼마나 그의 볼이 좋았겠어요. 위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볼을 마운드에서 몇 번을 던졌겠어요. 잘 못 던졌어요. 왜? 그는 실력이 있었으나 어떤 면에서 보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육체적인 능력이 있었는데 마인드가 안 되었던 거예요. 실전에 약했던 거예요. 요즘 기사를 보니까 뭐 실전에 강한 선수 뭐 이런 뭐 기사가 떠서 읽어봤는데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떤 친구는 찍는 거를 그렇게 잘 찍어요. 근데 걔가 공부를 잘했냐? 아니에요. 눈치 빠른 애들이 잘 찍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 잘 찍어요. 근데 공부를 어설프게 하는 애들이 있죠. 중간급. 한 이렇게 10등에서 뭐 요즘 우리 얘기하면 20등 사이에 있는 중간치. 이런 애들은 찍으면 거의 다 틀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매하게. 제대로 모르니까. 공부를 잘하든가 아니면 아예 몰라도 눈치로 찍든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하는 애들이 찍는 건 찍는 것마다 틀려요. 예, 희한하죠? 그래서 실전에 강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좋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남의 땅 뺏으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잘 살고 있는 이방민족,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전쟁을 해갖고 그 사람들을 내쫓고 뭐 내쫓든가 죽이든가 뭐 해갖고 이거 이제 오늘부터 우리 땅 이러려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랍 민족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 이거 도둑놈들인 거예요. 날강도인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어느 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다른 민족들이 뭐하고 하고 전쟁을 해서 야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물러가.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말이에요. 땅이란 거는요. 원래 주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중국이 넓은 땅을 자기네 땅으로 우기지만 제가 보건대 100년 안에 그 나라는 여러 나라로 다 갈라질 거예요. 소수민족, 뭐 55개, 뭐 56개 소수민족들이 저마다 독립을 저마다 한다고. 다는 못하겠지만 몇몇 큰 민족들은 다 독립할 거예요. 러시아도 그랬고요. 여러 큰 나라들이 그럴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땅에는 이름표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는 이름표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원래. 그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억울한 일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봐서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터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사인 거죠. 인간사라는 게 야 여기 땅 좀 우리한테 양보해 줄래? 여기에 우리하고 좀 같이 좀 살래?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운데 환난과 시험을 피하지 말고 도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또한 그대로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물러서고 또 나설 때를 알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진격하라 그런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뭐 컷 오프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끝끝내 난 국회의원 더 해먹으랍니다. 아직도 삥땅 쳐먹을 돈이 너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내가 국가에서 더 봉사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예. 인턴 그 직원 월급도 삥땅 쳐먹는 국회의원들인데 우리나라 수준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죽어도 1번. 그래도 우리는 죽어도 2번. 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예. 이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딱 그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도둑질을 해먹고 강도질을 해먹어도 죽어도 1번. 아, 그냥 미쳐도 2번. 예. 나라를 팔아먹어도 1번. 결례를 팔아먹어도 2번. 한심한 일이에요. 아무도 찍어주질 말아야 돼요. 사실은 누구 만났다나 이 불복종 운동을 해서 투표에 한 사람도 가지 않아야 이 조금 아주 조금 코딱지만큼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릴 거예요. 아무도 선거를 하질 않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1번이고 우리는 미쳐도 2번이고 뭐 결국 그거니까 아직 멀었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뭐 하여튼 그 얘기는 뭐 끝이 없는 얘기니까 모세는 나설 때와 물러설 줄 아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으로 가득 찬 정치인들, 자신의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아집을 가진 많은 사람들, 결국 그것은 파멸로 몰아갑니다. 오늘도 뭐 어떤 사람들이 민중 총궐기라는 제 이름을 가지고 뭐 또 데모를 한답니다. 그래서 누가 민중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노동자라고 말하는 것,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죠. 일을 해야, 노동을 해야 노동자지, 노동을 하지 않고 데모만 하면 노동자는 아니죠. 데모꾼이지.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쓸데없는 이 테러 방지법, 뭐 필리버스터 여기에 미쳐갖고 당약 때문에 이 나라를 주저앉히고 있는 저 민족의 반역자들을 누구 말 맞다나 어떤 변호사가 있어요. 올 단두대로 보내야 된다. 전부 단두대로 보내야 된다는 뭐 단두대까지는 아니지만 국회의원은 안 시켜야 된다.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될 테니까 뭐 그것도 여기까지.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아주 복잡하다는 순간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어왔는데 새 지도자가 세우면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그런 권위, 그런 리더십이 갑자기 생기겠어요?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그 미션이 뭐예요? 사명이 결국 전쟁을 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이 민족도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결국 근원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지도자 그리고 민족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도대체 인구, 뭐 경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존재하고 이스라엘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걸로만 봐서 하나도 이스라엘은 벌써 수십 번 멸망하고도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그 신념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순종의 예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수하며 그것을 지키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모세는 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실 때 이미 이스라엘이 배반할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아시면서 예견하시면서도 율법을 수여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악한 본성과 무능함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이스라엘은 역사상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고 결국 이방의 침략 앞에서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배반을 예언한 모세의 예언은 결국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후계자 여호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런 격려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너도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리하여 그리해야 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사람들을 보면 너는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최후를 준비하는 모세는
이스라엘이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견지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재앙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율법 말씀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쓰러지고 늘 우리는 죄악에 굴복하고 세상에 굴복하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할 때만에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새로운 힘으로 이 전쟁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쟁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 나아가 싸울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